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사순절 빙고 미션을 합니다. 칸에 기록된 미션을 2줄 이상 완성하면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미디어 금식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4월 17일은 부활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친구들과 모두를 초대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10시 30분 예배는 고등부 전체, 12시 예배는 중등부 전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4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 학년, 새 학교, 새로운 반에서 우리 친구들 잘 적응해 나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봄과 같이 새싹이 돋는 이 봄, 여러분 학교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학교 생활, 은혜가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있는 가정, 그곳을 교회 삼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저번 주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예수님의 마음, 그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기도했다고 그 마음이 품어지나요? 아니에요. 품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추구하고 힘써서 애쓰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 힘쓰며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곧 겸손의 마음을 품기에 여러분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이 땅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하나님의 적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깨부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성공되고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에 이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예수님이 친히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을 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예수님, 모든 찬송과 영광과 대접받을 권리를 내려놓고 가장 천한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위대한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향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핏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죽으셨다.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정과 행동 중에 무엇이 우선될까요? 여러분, 요즘은 감성시대, 감성시대라고 말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내 감정이 먼저 정해지면 행동이 뒤따른다고 세상은 말해요. 남자가 여자와 미팅을 할 때 남자는 1, 2초면 평가가 끝난다고 합니다. 단순한 질문, 뭐냐? 이쁘냐? 이쁘냐? 이런 질문 하나로. 반면 여자는 남자를 평가하는데 3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차키, 시계,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 옷, 전체적인 스캔을 통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인상, 그 느낌을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첫인상, 첫 느낌이 맞나요? 맞을 때도 있지만 대다수 틀릴 때가 많습니다. 첫인상은 분명 별로였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더 진국인 사람이 있고요. 첫인상은 분명히 좋았는데 알고 나니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감성, 감성, 내 기분,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 감정, 기분, 감성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기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바로 내 기분보다, 내 감정보다 행동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래전
이 코미디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 말이 뭐냐? 내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지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은 웃을 기분이 아니지만 먼저 행동으로 웃었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이 쫓아온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분이 들지라도 행동이 뒷받쳐지지 않는다면 그 기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 스스로 이제는 살 좀 빼야겠는데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과 감정이 들었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말씀, 순종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기본으로 내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가고 별로 내키지 않는 순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기분 감정보다 먼저 할 것이 뭐라고요? 행동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와 그 순종을 통해 내가 사는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위대한 사업,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기분으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오신 예수님도 마음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십자가청이 얼마나 잔인하고 모욕적이며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기 직전에 임해 죽음을 맛보는 고통이라고 여기는 최고의 극악무도한 이 형벌, 이 십자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또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 처형을 저주받는 사람들이라 받는 처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십자가 처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에 먼저 채찍질로 때립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매우 잔인합니다. 39개의 가죽 가닥가닥 하나에 쇠구슬, 뼈 조각, 갈고리가 박혀 있어요. 그것으로 내 등을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등은 살이 얇은 부분이잖아요. 척추가 있는 부분이죠.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어나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 치면 살점이 뜯어나가고 근육이 찢겨나가고 핏줄이 찢겨나가고 심지어 골수까지 찢겨나가게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이 두 손목을, 이 발목을 못으로 박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으로 이 뼈를 뚫고 뼈가 으스러지며 모든 신경계에 끊어지는 이 아픔을 계속 누르면서 못 박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눕혀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단순히 두 손에 못이 박힌 채로, 발목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를 세우면 어떻게 되죠? 이 세 개의 못에 사람의 몸의 체중이 실리게 돼요. 이 못 박힌 십자가 못에 체중이 실리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벌어지죠.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호흡도 곤란하게 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의 이 타는 듯한 태양빛 아래 또 피를 흘려서 고통스러운 상황, 이 죽음을 맛보는 고통을 맞이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처형,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으로는 기분으로는 하고 싶지 않으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감정과 기분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 감정과 기분보다 먼저 행동이 우선시 됐다는 거예요. 순종이 우선시 되었음을 예수님은 증명하며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요구하십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 사랑스러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너무나 어여쁜 아들 이삭과 함께 푸른 초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또 이방 민족과 평화 조약을 이뤄서 정말 일생일 때 아브라함은 가장 행복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해할 수 없는 소리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이삭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대한 설명, 이해도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끝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선포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선포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지시한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의 대꾸도 변명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였던 그는 행동으로 취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다가와 선포하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아노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변명과 대꾸 없이 순종하려는, 행동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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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멈춰. 내가 이제 알았어. 정말 너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는 정말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믿음의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 바로 야고보서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며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과 지식으로 감정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인 사람이에요.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또 다른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아는 지식, 또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는 순간적인 감정적인 변화, 지식과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행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 생명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해 볼게요.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 비행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죠?
누굴까요? 예,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당시 라이트 형제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이트 형제의 직업은 항공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 그들의 직업은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며 자전거를 수리하고 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항공 전문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 항공 관련의 권위자가 있었으니 바로 천체 물리학자 세뮤얼 랭글리 박사가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실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1903년 드디어 워싱턴에 수많은 인파가 모입니다. 최고 유명인사, 유력 일간지 기자들이 모입니다. 왜?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 이유는 무인 발사체에 성공했던 세뮤얼 랭클리 박사의 유인 비행기, 유인 발사체 성공을 보기 위해서요.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참담하게 추락해서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개월 후 1903년 12월 미국 캐롤라이나 해변에 두 형제가 괴상망측한 이 비행기 같은 걸 만들고 옵니다. 사람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그저 동네에 있는 몇 사람만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럴 수 있을 때 라이트 형제가 몇 번의 시도 끝에 그 비행체 이름 플라이어 홀을 59초 동안 날리며 260m를 나는 최초의 유인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유인 비행. 여러분, 이 실험에 두 사람을 비교해봐야 돼요. 당대 최고의 과학자 17년을 바치고 수많은 투자금을 가지고 준비한 그 과학자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무명의 형제였고요. 4년 동안 준비했던 이 라이트 형제는 유인 발사체에 성공하고 맙니다. 그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요. 라이트 형제는 현장에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이 최고의 권위자였던 세뮤얼 랭글리 박사는 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이론 분석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몰두했다는 거예요. 엔진과 무게와 동력과 이 수학적 고민을 위해, 계산을 위해 이론에 집중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이론보다는 실제적으로 몸으로 행동하고 체험하여서 공기역학을 터득했고요. 과감한 도전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벗어나 몸으로 뛰어든 실행력, 행동력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여러분 생각에만, 감정에만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 하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예수님도 이 감정과 기분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위대한 구원 사역,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신 사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사업,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구원의 사역,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뭐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바로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높이시고 귀하게 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국, 겸손의 결국, 순종의 최후의 모습은 완전한 승리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바로 겸손의 마음이고요, 바로 순종의 마음. 여러분 예수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하나님, 위대한 순종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내 삶에 겸손히 있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